1절로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아멘. 예. 여러분들과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 읽은 말씀 속에서 귀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게 진정한 신앙인가 조금 좀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될 신앙인가 이런 부분들이 점검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간혹가다 그런 착오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의 어떤 가장 중심은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결국에는 죄 없으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과 그분이 사람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과 사람들에게 죽임을 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죽임을 받았지만 부활하셨다는 것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똑바른 신앙이죠. 그런데 다 좋습니다. 또 예수 믿으면 가난하고 힘들게 살라고 하는 그런 법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올 한 해에도 부활절을 통해서 부자 되십시오. 기분 좋은 말이고 듣기 좋은 말인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게 복음은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때로는 내가 물질로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 받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를 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잘 됩니다. 여러분들 복되게 될 것입니다. 건강을 책임져 주기.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복음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기독교의 신앙으로서 자기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문자가 옵니까? 조금 의식이 조금 묘하다. 좀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 볼 때에 나의 성숙된 어떤 그런 그 모습에 가장 잘 보이는 그 부분이 있다고 하면 뭘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느냐?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주님 앞에 성숙된 신앙으로 살아드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은 부활 그러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바로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왜요? 죄 때문에. 결국에는 누구도 피할 길이 없는 그 죽음이 결국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오히려 사람들이 기피하고 싶은 이 죽음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그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스러운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은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의 잠을 자면서 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 초기에 정말 진정한 성도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목숨을 내어놓는 무서운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전파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르죠.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얼마나 그래도 축복된 은혜 속에서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자유스럽게. 더군다나 이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사망의 권세가 다 내게서 떠나고 부활의 영광을 거두신 그 주님처럼 오랜 동안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결국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신앙을 살펴보면 아하, 내가 때때로 주님의 이름 그 하나 때문에 때때로 고난을 받고 때때로 어떤 손해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어떻게 용기를 내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 여러분 본문을 아까 읽었습니다만 그 본문 12절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면 뭐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당시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잖아요. 우리 어떤 그 연도로 여러분 본다고 하면.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결국에는 있었던 사건, 그 사실들을 목격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생하게 듣던 사람들, 여러분 그들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이 뭘 안 믿었다는 겁니까? 뭘 안 믿었다고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더냐? 부활 없다.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현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면 그게 여러분들 가깝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게 내 마음에 가까이 느껴집니까? 우리는 그래도 느껴진다고 그냥 믿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동네가 아닌 저 밖에 동네 세상을 살면서 하루하루를 결국엔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꿈 같은 얘기하고 앉았네.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입을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외치고 선포를 해도 그 사람들은 믿으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활은요, 영적인 부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여러분, 육체적인 부활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영적인 부활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예?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져서 바뀌어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실 이유, 육체의 부활을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육체의 부활을 그렇게 만약에 그런 곳으로 그쳐진다면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 어떤 신학교에서는, 자유주의 신학교입니다만, 어떤 신학교에서는 우리가 영혼의 부활은 있을 수 있다. 그래, 그렇게 믿어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그 교회라고 여러분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림만 교회지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 부활은 결국에는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구별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마찬가지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두 종류의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 밖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 밖의 사람들.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서는 부활?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거지? 꿈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속엔 아마 그렇게 역사 속에 전개되었던 이야기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반신반의의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 두 종류의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 밖의 사람이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배당에 출석은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출석을 하면서 부활을 말하지만 생소하게 느껴져서 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결국엔 자유함을 갖지 못하고 압박을 받고 살 때에 8월 15일 돼가지고 해방이 되잖아요. 골목골목에서 어린애들이 다 나오고 어른들이 막 나오고 거기에 또 사무치게 여러 가지 어려운 그 환난과 어려움을 겪은 이런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외칠 때 그 감격을 우리는 어떻게 어려움풋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이 이 감격만 못한 겁니까?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이 이렇게 엄청난 여러분 마음속의 감동과 감격과 그 뜨거운 즐거움 때문에 어떻게 몸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만 또 못하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여 비킬 수 없는 이 죽음이, 비켜갈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보다도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된 신앙만 기대하고
육체적인 부활보다는 종교의 도리와 윤리 도덕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예외로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부활을 이야기한다면 너희들 도덕성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부활 신앙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법과 남다른 삶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진정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의 부활이 그걸로 여러분 진정성이 그걸로 맞춰진다고 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왜? 육체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도리로 자꾸 사람들이 자꾸 바꿔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떤 철학이 아니에요. 어떤 누가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아멘. 생명이 없으면 감격도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기쁨도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우리 주님의 부활도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왜 이런 도덕과 윤리신앙에 머물러 있고 부활신앙을 막연하게 영적인 부활로만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할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해보니까요, 1차적으로 제 마음속에 탁 떠오르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냐면 가슴신앙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슴신앙이 아니고 머리신앙이더라고요. 머리신앙. 내가 이 머리로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우리가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또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요, 다 죽어 있는 듯한 그런 식물이라든지, 그렇지만 어떤 곤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봄이 되어지면 소생하잖아. 그런 거 보니까 부활이라는 거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 라고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정도를 가지고 제한된 삶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만족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올 때 어떻게 만족이 오느냐면 욕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욕구라고 하는 것이 충족이 되어지면 그러면 그때 만족감을 갖잖아요. 그걸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해주고 있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근데 욕구는 물론 정욕과는 좀 차이가 있죠. 욕구가 발전하면 그런 것들이 정욕적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벌고 있어요. 그러면 10,000원을 벌면 10,000원을 가지고 쓸 줄 알아야 되겠군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은 10,000원을 가지고 쓸 줄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10만원, 100만원도 이 사람한테는 부족한 거예요. 이게 정욕이에요. 음식을,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배고파서 그 음식에 입맛을 다시고 그것을 먹는 것은 뭐에 대한 여러분 충족입니까?
배고픔에 대한 충족이잖아요. 먹고 싶은,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욕구 충족이잖아요. 그죠? 근데 맛있는 것을 먹고 욕구 충족으로 어느 정도 채워지면 맞춰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 뷔페집이 제일 비싸기도 하지만 마땅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배가 터지도록, 돈이 아까워서라도 배가 터지도록 먹는 거야. 돈이 아까워서라도. 그래놓고 집에 와가지고는 아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유, 속이 그냥 니글니글하고 그냥, 예? 더 이상 먹고 싶은 생각이 아무것도 안 들고 막 이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음식 같은 것도 우리가 절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복이에요. 막 그냥 먹고 싶다고 막 먹어보세요. 탈락이 돼 있잖아요. 그게 정욕이라니까요. 그 이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여러분 보아가지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욕구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 욕구잖아요. 간혹 가다가 운전을 하면서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갈 때 내가 결국에는 운전을 하다가 옆에를 쳐다보면 우리 집사람이 착 눌러 찔러요. 왜, 뭘 보는가 싶어가지고. 그거 뭐예요? 그게 여러분 문제가 심각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어떤 인생이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예요? 욕구잖아요. 그런데 남의 여인을 탐하고 그 여인을 내 가슴 속에다 두게 되어지면 그것은 뭐예요? 욕정이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 법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위치, 내 환경, 내 상황 이런 모든 것까지도 지금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자꾸 막 그리고 자기가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뭐 하고 잘하고 있으면 막 이런 것도 자랑하고 저런 것도 자랑하고 자기가 자랑할 게 없으면 일가 친척까지 다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 사촌이 뭔 줄 알아?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뭐 누구누구가 뭐 국회의원이고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너무 지나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결국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된 삶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자꾸 왜 그쪽으로만 눈이 돌아가느냐 하면 그쪽으로 눈이 돌아가는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절제 있는 삶을 사는 이유는 그 이유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영원한 삶이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자녀, 결국엔 새 생명을 얻은 축복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고 있는데 내가 그럴 수는 없지 라고 하면서 마음을 다져먹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결국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그 일로 인해서 오늘 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표현을 여러분 성경에 뭐라 해요?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만일. 이 만일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이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만일이라는 단어가 그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가정법을 지금 써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데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여러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 신앙을 통해서 나에게 결국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경험한 그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달받아 알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그 마음속에 야, 그 얘기를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는 웃지 못할 그 사건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꾸며낸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군다나 어떤 이는 말하기를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 해갔다고 하는 도적설이 있어요. 우리 신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그 역사신학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 역사신학 중에 어떤 한 시대에 스트라우스 뭐 이런 사람들인데 예수님 결국엔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결국엔 그 기절했는데 기절한 예수를 그 제자들이 살려내서 거짓말로 예수님 살아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빈 무덤이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마. 빈 무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예수님 시체를 어떤 기가 막힌 사람들이 도둑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둑질한 그 예수님을 막 좋은 약을 다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살린 거야.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하면서 한 시대에 말로 현혹한 그런 역사 속에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부활은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오랜 옛적부터 예언된 사건이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른 지팡이가 말랐어요. 그 지팡이가 말랐는데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왔어요. 이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왔어요.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그런데 그것이 우리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 모든 어떤 역사 속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의 흐름이 결국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생명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단독으로 부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주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예언한 그 내용을 봐도 그걸 마찬가지예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걸 보면 뭐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느냐면 시편 기자를 통해 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한. 이 스올이 잠깐만요. 스올이 뭐죠? 스올. 지옥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흔히 이제 그걸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고통받는 장소를 뜻하는 것이죠. 고통받는 장소. 내 영혼을 고통을 받는 그 지옥과 같은 그곳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는 말이죠. 곧 밑에 있습니다.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때 당시에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그런 그 내용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음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이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역사에 의해서 모든 예언자에 의해서 결국에는 제공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여러분 금식하는 그 장면도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하만에 의해서 다 죽게 될 그 위기에서 전체적으로 살게 된 그 기적적인 역사가 결국엔 뭘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까?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사건을 어떻게 보여준 것이잖아요. 그렇게 점진적으로 성경은 앞뒤가 다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석구석에 그 사건을 이야기한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면서 선언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선언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 예언적인 이 사건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요,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런 자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도적설이니 무슨 기절설이니 이것을 단번에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해결될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62절로부터 66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그 이튿날은 준비된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이르되,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3절 있습니다.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의 무리가 결국엔 예수님 시체를 도적질해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번에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더 단속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쉽게 풀이해서 얘기하면 한 명 지킬 걸 갖다가 저 사람들이 그런 꼼수가 있으니까 단단히 지키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해줍니까? 입증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부활을 더욱더 확실하게 해줄 그런 사태가 일어날 줄 저들이 여러분 꿈엔들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더욱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한두 사람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본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12절부터 19절까지만 봤습니다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그 15장 그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결국 계속 예언해왔던 그 성경의 기록대로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6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게바는 베드로의 그 여러분 별명입니다. 별명.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또 뭐예요? 12 제자에게 보였고. 6절. 그 후에 몇 명?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분이 보여주기를 형제에게 일시 보이신 사건은
물론이거니와 나중에는 누구에게까지 보였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여기 내게, 나는 누구예요? 내게도 보이셨나?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까지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그를 사랑하는 자로 세워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할 사도 바울까지 결국엔 눈으로 목독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이 하도 핍박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타나 보이셨잖아요. 성경은 어떤 곳에 한 가지만 문제가 있어도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왜 진리냐면 진리는 어떤 곳에 한 가지만 문제가 있어도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섞인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구약 성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어떤 그 맥락에서 딱 하나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거짓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자체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아무리 훌륭한 이야기라도 그게 다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그 거짓이 되어버리고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에 쏘가가지고 평생을 어떻게 해요? 쏘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틀림이 없으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을 여러분 보십시오. 1장부터 28장까지 쭉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설교가 제목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딱 한 가지의 주제가 설교가 있는데 그 주제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에 대한 설교가 1장부터 28장 전체가 뭐예요? 부활로 전부 다 뒤덮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것도 뭐예요? 부활 때문에 복음 전하잖아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지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결국엔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증인이 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확실하게 여러분 그 주제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14절 17절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뭐요?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17절 같이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뭐요?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헛것이라고 하는 말이 캐논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속이 텅텅 비어 이 외형만을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 껍데기만 화려한 그 포장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빈 껍데기에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포장된 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주님과 어떻게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결국엔 내가 이 땅에 아무리 그 힘들고 어려운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막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지 않는 거야. 예?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들이 내 형제나 내 부모나 내 자녀들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러면 막 그냥 땅을 치고 통곡하며 울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죽음의 그 과정을 우리는 장례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뭐라고 얘기하면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육체의 부활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확실히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인들이 많으냐 적으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대단히 크냐 적으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과 동일한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날에 그분 앞에서 설 것이냐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주 안에서 지금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해요. 주 안에서 자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막 그냥 불신앙인 사람들 막 땅을 치고 막 난리도 그 뭐 백날 우르분들 거기 해결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의사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명백한 한 모습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또 저것도 아니고 예? 이럴 수도 있고 여기 이럴 때 이리 형 저럴 때 저리 형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의 진리를 전파를 하다가 비참한 모습으로 순교를 당하였는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역사 속에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 헛것이 헛것. 그래서 여러분 다른 타 종교는 철학이 다 가미가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온 불교는 여러분 소승불교예요, 대승불교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불교 무슨 불교예요?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 그 경전에는요, 뭐 윤회설 그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거 없어요. 어떤 여러분 중도 그거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승불교. 소승불교가 있는데 동남아시아 거의 거반 소승불교인데 그 어디에 영향을 받은 종교냐면 힌두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과거에 힌두교 영향.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막 그냥 짐승하고도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잘못해가지고 못된 짓을 하면 뭐 개도 태어나고 돼지도 태어나고 무슨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물 같은 거 이런 걸로 태어나고 이게 윤회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 지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든 타 종교는 이런 생명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이런 새 생명을 얻은 축복된 자가 되었다. 정말 감격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이 생명이에요. 생명.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이렇게 오늘 부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그런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부활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19절에 뭐라 했어요? 만일 또 썼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어떤 것뿐이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뭐예요? 불쌍한 자리라. 아멘. 어떤 장로님이 나한테 참 이분은 좀 부정적인 것들 많이 보셨더라고요. 여러분 긍정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 자기가 만난 목회자들은 많은 분들이 뭐에 대한 욕심이 많으냐면 이거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다는 거야. 목사님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렇죠? 이래요. 나보고. 그런 사람이나 그러지. 응? 만약에 여러분 동그랑땡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목회하고 막 되면 아예 다 젖는 게 좋아요. 그 심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잖아요. 벼락 맞을 짓거리 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포장이 아무리 화려하면 못합니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하면 성취된 모든 행적까지도 다 의미하는 거. 여러분들 오늘 헌금하신 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아까워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일들 속아가지고 여러분들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들 불쌍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해볼 만한 존재입니까? 불쌍한 존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얼마나 또 이게 엉터리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누리는 돼지한테 너는 도살장이야 못 알아듣느냐? 이야기할 때 그 얘기까지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아들어요? 현실에만 급급해서 사는 거예요. 응? 거기에다만 내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막 그렇게 아둥바둥 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물질적인 세계에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거기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들 승리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 가장 여러분 정말 환영하는 복된 부와 부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신앙의 아버지 자세 속에 내 마음속에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생각하면 감격스러운지,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마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감동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반드시 살아나고 우리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로 살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의 삶의 아름다운 축복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드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노리민 천사 돌을 옮겼고 들으셨던 것이 이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지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님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이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요단 건너 포양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인도 충만내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넉넉하게 이긴 축복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로 알고 주님 따라 주님과 동행 동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돌아가는 저들의 발걸음 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